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이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세요. 제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본인 교회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할 수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해외로 자주 여행을 보내십니다. 일본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아무튼 여름에 기회만 되면 그 자기 교회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계속 해외로 내보내세요. 그렇게 하는 데에는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이 청소년들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일찍 해외로 다른 나라에 가보면 이 세계가 얼마나 크고 다양하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젊은 시절에 나가보면 꿈도 커지고요. 비전도 생기고요. 자신감도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그 목사님은 절대 패키지로는 안 보내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항공권 발권하고 어디 거점에서 어떻게 숙소를 예약하고 자유여행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여정들을 그렇게 짜게 만드십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해외에 한번 나갔다 오면 야, 외국어 공부해야 되겠다. 나가서 부딪혀 보니까 이 언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실해져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에 나가기 전에는요, 그냥 맹목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죠. 엄마가, 아빠가 공부하라니까 공부했던 거예요. 그런데 해외에 자꾸 나갔다 오면, 야, 이 언어라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고, 내 미래에 이 소중한 자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불이 붙어서 열심히 공부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시골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실제로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많고요. 나중에는 아예 그 해외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그런 청년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눈이 보배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요,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눈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거듭난 눈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같은 인생을 살아도 뭐가 귀하고 뭐가 중요한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눈, 가치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옛날에 중국 진나라에 손양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손양은요, 명마를 알아볼 줄 아는 아주 탁월한 눈을 가졌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손양이라는 사람이 이게 찍어주는 망아지들, 어린 말일 때 이 망아지는 참 귀한 말이고 아주 가치 있는 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찍어준 말들은요, 진짜 10배 이상의 가치가 나는 그런 명마로 자라나는 것들을 사람들이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손양을 다 칭송하면서 백락이라는 호칭을 그에게 줬어요. 이 백락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말을 관장하는 신이다. 말에 대해서는 이 사람처럼 정확하게 진단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뜻으로 그의 별명을 백락이라고 불렀어요. 하루는요, 이 손양이 어떤 마을 어귀를 걸어가다가 허름한 소금 수레를 끌고 가는 말 한 마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손양이 그 말을 보자마자 단박에 알아본 거예요. 이거 참 명마로구나. 그리고서는요, 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말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소금 수레를 끄는 말에게 가까이 가서 이곳저곳을 살펴보니까 진짜 이 말은 천리마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너무 나이가 더 들어서 무릎은 꺾여버렸고 그 말꼬랑지는 쭉 쳐져 있는 그런 몰골을 보게 된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 손양이 소금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찌 이렇게 좋은 명말을 가지고 이 말로 소금 수레를 끌게 합니까? 그랬더니요, 소금장수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에이, 나는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내가 10년 전에 이 소금 수레를 끌기 위해서 그냥 이 말을 가져다가 이 말을 사서 지금까지 소금 수레를 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손양은요, 천리마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을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소금 수레를 끄는 그 말이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요, 그 말을 껴안고 웁니다. 그리고는요, 자기의 비단 저고리를 벗어서 이 소금 수레를 끄는 말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이 고사에서 기복염거라는 한자 성어가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끈다라는 뜻입니다. 능력 있는 인재가 때를 잘못 만나거나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천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개탄하면서 한탄할 때 쓰는 말이 바로 기복염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눈이 거듭나지 않고 귀가 거듭나지 않고 우리 존재가 거듭나지 않으면요, 우리 인생은요,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끄는 것처럼 안타깝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본질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지요.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의 생각은 언제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요, 전혀 하나님 없는 생각을 의미해요.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계획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생각이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절대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순종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하나님의 법이 너무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순종 자체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 불신자들, 육으로 나서 평생 육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요, 성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를 하는 게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계명, 주일 성수와 11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거듭나지 않고 육으로 사는 사람들 눈에는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고 너무나 미련해 보입니다. 여러분, 조롱합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본질적으로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생명이 없고 영적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지금 당장이 중요해요. 이 땅이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아주 기가 막히게 기쁘게 잘할 수 있어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결코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철저히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있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지난주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오늘 5절과 6절에서 분명하게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본질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평안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이고 평안의 생각이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영의 생각 중에 첫 번째인 생명의 생각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생명의 생각이란 어떤 것이냐? 첫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부부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친구 관계를 생각하잖아요. 상사와 동료와 또 내 밑에 있는 하급자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 영이 거듭나서 생명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되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중요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자각하게 되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설명해요? 생수의 근원이다.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생명의 근원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사도 요한이 설명합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영이 거듭나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하기 시작해요.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내가 지금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선명하게 자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떤 얼굴빛으로 쳐다보는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죄짓고 마음껏 욕심대로 사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 속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라틴어에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따라합시다. 코람 데오. 코람 데오. 예,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그 하나님이 자각되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내 양심이 하나님의 눈빛과 함께 아주 선명해지고 예민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각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죄 짓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에 대한 저항감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생명의 생각, 거듭난 사람들은 생명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모습은요,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과 내 영혼의 관계성이 중요해지고 소중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처럼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죄짓고 살아가는 게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생명의 생각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누구의 영광에 집중한다고요? 예수님의 영광에 집중하기 시작을 해요. 거듭나기 전에는요, 자기 영광에 집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고 거듭난 존재가 되어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영광에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삶으로 바뀌어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영적인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생명은 그런 거예요. 생명은 반드시 욕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 육신의 생명으로 가득한 사람은요, 육신의 욕구가 그 안에서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태어나게 되면 영적 생명이 생겨났기 때문에 영적인 욕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욕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진리에 대한 배고픔, 진리에 대한 허기, 진리에 대한 갈망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은 때가 되면 뭐가 울려요? 배꼽시계가 울리잖아요. 그죠? 그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일수록 식욕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욕구가 생기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배고픔, 진리에 대한 허기를 느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진리에 대한 욕구가 생겨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요, 그 속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에 대한 기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갈망이 생겨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읽게 되어져 있고요,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렇게 생명의 욕구를 따라서 진리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열매가 뭔 줄 아세요? 그것은요, 더 이상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추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성령을 의미하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께서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자랑하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말수가 점점 줄어가요. 웬만하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들이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 말하면 말할수록 마음이 우울해지고 침울해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누가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스스로 느껴요. 예전에는 그렇게 내 자랑을 많이 했는데 내 자랑을 자꾸 늘어놓기 시작하면 왠지 부끄러움이 밀려오고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져요. 반대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말하기 시작하면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고 기쁨이 넘치고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자신은 가리워지고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속된 표현으로 똥 싸고 오줌 싸는 인간에게 뭐 기대할 게 있습니까? 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영광스럽고 귀하고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짜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 생명의 생각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나는 얘기 안 해요. 예수님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높여요. 이게 거듭난 사람, 생명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 생명의 생각은요, 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자꾸 교제하기를 소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점점 기도로 바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요,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요, 5만 잡다한 생각이 부유물처럼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여러분, 하루 일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5만 가지 생각이 내 머리를 스쳐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그 5만 가지 생각들이 점점 방향성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갖게 돼요. 내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고요, 모든 내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고요. 우리 안에 생명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 머릿속에서 부유물처럼 둥둥 떠다녔던 5만 가지 잡다한 생각이 떠다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정리합시다. 영의 생각은 생명의 생각인데 그 생명의 생각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인식되어지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 소중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전처럼 죄 짓는 것, 욕심대로 사는 게 쉽지가 않아집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배고픔이 생기고 진리를 사모하면서 결국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을 해요.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귀해. 할렐루야. 그리고 내 속에 부유물처럼 떠나지는 그런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소원으로 아뢰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평안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그 마음속에는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있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든든함, 안정감, 이 평안이 내 속에 충만한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 평안의 생각이 거듭난 사람들의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요,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 안에서 청산되었음을 확증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세요.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의 전후 좌우를 두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신다는 확증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은요, 아무리 삶에 큰 고통과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도요, 불안과 두려움과 낙심에 완전히 침몰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요, 잠깐은 불안할 수 있어요. 잠깐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잠깐은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일깨우십니다. 할렐루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주어지는 평안의 생각이 우리를 둘러 비추는 거예요. 결국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쫓아다녔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두려움 때문에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지요. 그러나 이 제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졌을 때 그 어떤 고통과 핍박이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오죽하면 베드로는요, 군사들 16명에게 둘러싸여 옥에 갇혔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걷어차야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옥중에서 내일이면 끌려나가 목이 떨어질 상황에서도요,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고 그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돌에 맞아 죽는 그 스데반의 얼굴에 조금의 근심, 조금의 눌림도 없이 천사 같은 모습으로 그가 마지막을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음이 전해진 지, 조선 땅의 복음이 전해진 지 올해로 딱 140주년이 되는 해예요. 1885년 4월 2일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오셨어요. 복음이 전해진 지 딱 올해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이 조선 땅에 몇 명의 선교사가 들어왔는 줄 아세요?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얼마나 들어왔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4,000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한반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4,000명의 선교사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이 전파되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때 저기 황해도 봉산군 당포라는 지역에도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에 예수님을 아주 신실하게 믿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이 노부부가요, 밭에서 열심히 김을 메고 있는데
한 소년이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 노부부를 향해서 달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그러면서 뛰쳐오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하나 들어봤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지금 불이 났어요. 불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이 뛰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불이 나면 김매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홈이 던지고 달려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노부부, 할머니, 할아버지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밭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집에 불이 났다고 저 아이가 뛰어오는데 우리가 집을 향해 뛰어간들 그 불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요, 덤덤하게 자기 집으로 갔어요. 가봤더니요, 그 초가집이 다 불탔을 줄 알았는데요, 초가집 지붕 한쪽만 훌러덩 벗겨져 있고요, 집이 멀쩡한 거예요. 불이 났다는 이야기 동네 사람들이 그 주변에 다 모여 있었는데, 걸어온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그 불난 광경을 봤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저 지붕에서 불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그 회오리 바람이 초가 이형을 훌러덩 덮고 있는 것을 벗기더니 옆에 있는 개천으로다가 그 초가 이형을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났지만 초가 지붕 이형만 한쪽 딱 날아가고 집은 멀쩡한 상황이 되어졌던 거예요.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믿음 안에 있는 그 조용한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알고요, 그 이후로는 그 할머니를 기도의 할머니라 부르고 그 할아버지를 기적의 할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에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지키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평안이 충만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뭘 합니까? 내가 뭘 바꿉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에 비뇨기과를 가서 또 한 번 충격파로 쇠석술을 했어요. 한 30분 정도 요로결석을 깼습니다. 그 다음날 소변을 보는데요, 요로결석이 탁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네가 나를 그렇게 아프게 했냐? 그 돌덩어리가요, 한 3mm밖에 안 돼요. 3-4mm밖에 안 돼요. 그게 내 요로에 박혀가지고 그 고통을 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민한다고 뭐가 됩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뭐가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전우좌우를 두르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평안의 생각이 그 심령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의 생각이 있습니다. 평안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내가 있습니다. 죄 짓는 게 쉽지 않아져요.
내 욕심대로 혈기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내 영혼이 자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죄 짓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진리에 대한 허기를 느끼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진리와 말씀으로 가까워질 때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만 가지 생각이 이제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그 성도의 삶과 인격 속에서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지키심에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명의 생각과 평안의 생각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분량으로 충만하게 역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 생명의 생각과 평안의 생각이 역사하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더 약하게 그 생명의 생각과 평안의 생각이 역사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참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이런 생명의 생각과 평안의 생각이 그 속에서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고 역사하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왕으로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생각과 평안의 생각이 여러분의 온 마음과 영혼 속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생각을 따라,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따라 살아갈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거룩한 세마포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